오늘 시편 18편의 마지막 단락을 살필 텐데, 먼저 지난 시간 넷째 단락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을 마저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넷째 부분, 넷째 연은 세 수로 나눌 수가 있죠. 이 부분은 다윗의 고백에서 시작해서 그의 고백으로 끝나는데,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전쟁을 준비하는 일에 다윗을 도우신다. 하는 것이 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주제입니다. 여호와는 전쟁을 위하여서 다윗에게 힘으로 띠띠우시고 다윗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주의 구원에 방패도 주시고 그의 걸음을 넓게 해서 실족지 않게 하십니다. 공격하는 일만 아니고 방어하는 일에서도 여호와께서 친히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다윗이 전쟁 준비에서 하나님이 주시고 친히 행하셨다 고백을 하였습니다. 전쟁과 관련된 고백입니다만 이건 오직 은혜하는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이 치른 전쟁은 그저 다윗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혈과 육과 더불어 치른 것이 아니라 저 옛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이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는 예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여호와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로 마귀를 없이 하시는 일에서 성취되었는데, 이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예배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은 지금도 신령한 전쟁을 수행하십니다. 내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서 형제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거기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신령한 승리가 나타납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는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저주라도 받으려는 거룩한 사랑의 승리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에 속합니다. 오직 은혜, 이 고백은 다윗이 전쟁을 준비하는 일만 아니라 전쟁을 치르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7절부터 42절 역시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내가 원수를 완전히 멸하겠습니다. 확신에 찬 결의를 밝히면서 이 둘째 부분을 시작하는데, 끝나는 대목 역시 내가 티끌같이 원수를 부셔드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완전한 승리의 비밀이 중간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일어나 치려하는 자를 다윗에게 굴복시키시고 그의 원수들이 그 등을 다윗에게 돌리게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다윗이 승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질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만 놓고 보면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다윗이 실로 위대한 왕입니다만 그 스스로는 인구조사에서
전염병으로 7만이나 되는 자기 백성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군사들이 전쟁하러 나갔는데 홀로 왕궁에 지내면서 자기 죄를 감추려고 나라와 왕을 위해서 전쟁에 나갔던 충신 우리아를 적군의 손에 죽게 합니다. 우리아는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 용사의 목록에 나올 만큼 그 믿음이 순수하였습니다. 다윗이 악하게도 자기 죄 하나를 숨겨보려고 우리아들어 잠시 오라고 해서는 집에 쉬었다가 전쟁에 가라 했지만은 이 다윗의 생각을 전혀 알 길 없는 우리아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는데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갈 수 있습니까? 하였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이런 말을 한 것이 이런 충신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데 지금 한참 전쟁을 치르는 중에 이런 충신을 더구나 적군의 손에 죽이려고 한 다윗은 사람의 관점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다윗보다 위대한 인물이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 어떻습니까? 사도되기 전은 놔두고 사도된 후는 어떻습니까? 사도는 자기가 육에 속하여 죄에 팔렸다 고백합니다. 죄에게 포로 잡힌 사람이 무슨 수로 죄를 이깁니까?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말씀도 기도도 이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일상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즉시 죽어야 합니다. 이런 인생이 스스로 무엇을 이루려 하는 게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그런 까닭에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으로 삼으셨다 고백합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 역시 건지셨다, 삼으셨다 하는 겁니다. 백성의 다툼이나 열방의 어둠도 참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오직 하나님이 다윗들어 서로 다투는 백성을 통일시킬 수 있게 하셨고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시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를 통일시키는 건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 면에서 봐서 뿐만 아니고 그를 열방의 머리 되게 하셨습니다. 열방의 머리 삼으신 일이 무언가 여전히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다윗이 이 표현을 썼을 때 뭘 이야기하려고 했을까? 신학자들이 이만큼이다, 저만큼이다, 이렇다 저렇다 합니다만 다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열방의 머리로 다윗을 세워서 친히 언약을 이루려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처럼 참된 믿음은 다윗이 이렇게 거듭거듭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그 고백하는 할 때마다 참된 믿음은 과연 그렇다, 과연 그렇다고 그때마다 화답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강설의 주제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매주 이것을 강설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경이 이 복된 교훈을 늘 전하는 까닭입니다. 성경이 순수하게 해명되는 때마다 어느 본문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본문이든지 순수하게 해명만 한다면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가 울려 퍼질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죄의 심연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을 거고
주의 현실을 바르게 대할 수 있습니다. 주의 현실이 주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고 그분의 자비하신 손이 주의 시면을 잔잔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안 그렇게 하시면 그 시면이 출렁이면은 주의 현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끔찍하게 펼쳐질지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시간 여기까지 살폈습니다. 열방에 으뜸 삼으셨다고 고백하는 다윗은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은 물론 열방의 백성입니다. 44, 45절에 이방인이라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 섬긴다는 표현은 종노릇을 가리킵니다. 순복이라든지 복종이 또 열방이 다윗에게 정복당한 사실을 가리킵니다. 45절 보면 쇠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온다 했는데 이 철저히 정복당한 걸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미가 7장 17절을 보시면 그 견고한 곳에서 나오는 모습을 뱀처럼 티끌을 핥고 벌레처럼 뜨는 것과 나란히 언급합니다. 열방이 다윗의 풍성 소문만 듣고서도 아예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항복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교훈합니까? 자기가 온 세상을 정복하기를 바란 겁니까? 그렇지 않다면 사무엘 하에 기록된 대로 그가 팔레스타인의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정복하고서는 그 나라들에게 조공받는 그 사실을 들어서 나의 광대한 왕권을 보십시오 자랑하는 것입니까? 세상 왕이라면 얼마든지 이런 선전 방법을 사용해서 자기 나라를 견고하게 하려 할 겁니다. 나라를 견고하게 하려면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재물도 많이 필요한데 이런 방법으로 선전 기법을 통해서 왕권을 다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통치자는 이런 방법 쓰겠지요. 그러나 시편 32편이나 51편을 기록한 다윗이 이런 목적으로 이 시를 썼다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구약 학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한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용사, 백성이 있고 많은 재물과 무기가 있고 거기다가 강력한 지도력과 충성심이 있다 하더라도 인생의 죄 하나가 그 모든 것을 물거품처럼 만들 수 있음을 다윗은 압니다. 훌륭한 용사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만 누구보다 용사의 목록에 올라갈 만한 요압이 다윗을 죽을 때까지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요압이 다윗의 친척인데 뛰어난 지략으로 군권을 틀어지고 뿐만 아니고 다윗의 약점, 우리아 때도 약점을 잡았죠. 틀어지고서는 이 요압이 언약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번번이 장애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입니다만 요압을 제거는커녕 제압도 못합니다. 이 사실만 놓고도 다윗이 지금 뭘 교훈하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편이나 110편에서 고백한 대로 여호와께서 자기와 언약 맺으시면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 언약을 여호와께서 친히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신정 국가의 왕이라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까닭에 전쟁과 정복과 지배라고 하는 관점에서 교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훈은 결국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실 메시아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전했던 겁니다. 오실 메시아의 신이 성신이 다윗을 통하여 이 위대한 구원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제 5연으로 가지요. 줄거리
살펴야 되겠는데 그러기 전에 18편의 전체 줄거리 한번 보십시다. 1절부터 3절까지가 머릿말 같은 건데 여호와를 찬송하는 내 구원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시작 나오고 그 다음에 4절부터 19절 그리고 20절부터 30절 오늘 우리 복습하면서 마무리 지은 넷째 부분이 31절부터 45절 그리고 오늘 마지막 살필 부분이 4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다윗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사랑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사랑하리이다. 주를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시를 시작하는데 이 시 마지막에서 내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합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찬송을 불러일으킵니다. 다윗에게 찬송을 불러일으키신 하나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제2, 3, 4연에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면 5연 줄거리 보시죠. 46절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 내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47절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복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셨다. 48절 주께서 구원하셨고 건지셨다. 그리고 49절 열방 중에서 내가 감사하며 찬송할 것이다. 50절 왕에게 큰 구원을 주셨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영원토록 주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46절에 구원이라는 말, 내 구원의 하나님 그 표현이 50절에도 나옵니다. 여기는 큰 구원이라 했습니다. 그처럼 50절에 왕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오고 그 표현과 붙어 있는 내 하나님이라는 건 왕이 쓰는 표현입니다. 일반 백성이 내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하여튼 제가 찾아본 경우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중보자가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인데 46절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은 한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언약 백성을 대표하여서 부르는 언약의 하나님이겠지요. 이 관계는 앞서 살핀 거룩한 전쟁에서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데 혼자 못합니다.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원수와 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47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복하신다 했는데 이 고백은 실제로 언약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셨다. 민족들을 복종시키셨다는 고백입니다. 사무엘 7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언약 맺으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다윗은 그 언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합니다. 제가 한 부분을 읽을 테니까 들으시면 될 겁니다. 7장 23절 24절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중요한 용어가 시편에 여기 18편에 나오죠. 이 말씀 앞뒤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 다윗 언약을 다윗이 언급을 합니다. 18절부터 22절에도 나오고 25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그 중간에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왕 삼으시고 자기 자손이 성전을 세우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 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다윗과 같은 태도를 취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틀림없이 뛰어넘어서 언약 백성인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 되셔서 우리를 주님의 몸과 지체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야 그리스도 없이 한순간도 있을 수 없습니다만 이런 연약한 우리 없이 그리스도는 한시도 있지 않으려 하십니다. 그처럼 우리가 실로 연약한데도 이런 우리를 통해서 심지어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는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참 신비합니다만 이 신비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시는 그 사실을 통하여 찬란히 드러납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연약한 우리에게 친히 매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믿는 이들을 통하여 하늘의 주님은 얼마나 모욕받으십니까? 같은 인생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할 일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자행될 때 하늘의 주님이 얼마나 부끄러워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이런 우리를 쓸데없다 하시지 않고 이런 우리를 인내하십니다. 이런 인내를 그분은 구약의 중보자들에게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다윗이 그 부끄러운 일에도 받은 사명을 다 이룰 수 있었습니다. 47절과 49절에 민족들 열방이 짝을 이루며 나옵니다. 이것은 43절에 나오는 열방의 으뜸 삼으신 일과 붙어 있습니다. 민족들이 다윗에게 복종하도록 만드시니까 다윗이 열방 중에서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 하신 일을 다윗은 48절에 구조하심 그리고 건지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승리, 나의 위협이라 하지 않고 나를 건지심, 나를 구조하심이라 구조하심이나 구원하심이나 같은 말입니다. 스스로는 원수에게 멸망당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짓눌릴 분임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다시금 오직 은혜가 들립니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이 고백이 울려 퍼집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종을 세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다윗과 그 후손이 바로 그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쓰시는 종도 구원받아야 하고 그 역시 인자가 절실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합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제 본문 보시죠. 46절입니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시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다윗은 소리 높여 여호와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했는데 이 표현을 어떤 번역가들은 보니까 여호와 만만세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윗이 그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진술하는 것으로 새길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나의 반석 내 구원의 하나님 나오는 걸 보더라도 여호와는 살아계시는도다 찬송 받으소서 나의 반석이시여 높임 받으소서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할 것이고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구원, 내 반석, 내 하나님은 1절 이 시의 제1연에 나온 걸 기억하실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내가 사랑하리이다 하면서 여호와를 9가지로 고백을 하는데 이제 시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라 밝히면서 나의 하나님도 되죠.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신다 외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 못하는 우상과 달리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무엇보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에흐의 아쉐르 에흐의 나는 나일 것이다. 나는 내가
누군지를 역사에서 친히 입증할 것이다. 내가 누군지를 이미 밝히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대대로 말씀하신 바로 그대로 자기 시대에 이루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그 말씀을 거슬러 행하였는데도 그분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살아계신 그분이 말씀하신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까닭입니다. 바로 이 진리, 이 진실 위에서 우리가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고 알지 못하는 내일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가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로 계시는 까닭입니다. 여호와가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살아나신 거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기서 이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바로 이 순간에도 이루고 계십니다. 이 사실 위에서 내일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날지라도 혹은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담대히 내일을 맞이할 수 있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의미를 얻습니다. 그 의미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그것입니다. 말씀을 거슬러 행하는 모든 것은 무너질 것입니다.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실망치 않습니다. 그분의 경고를 겸손히 받드는 사람은 영원히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이 내 반석 내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뜻은 이미 이 시 배우던 처음에 살폈는데 조금 후 48절에 다시 생각을 하려 합니다. 이 시의 핵심 교훈은 구원입니다. 이것이 모든 시의 핵심이고 모든 말씀의 핵심입니다. 47절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포복하시고 민족들을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우리가 셋째, 넷째 연에서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살폈습니다. 특히 여기 이 하나님은 넷째 연에서 먼저 다윗이 31절에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여 임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한 다음에 이 하나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형식에서 아주 비슷합니다. 여기서도 여호와는 과연 살아계신도다 하고서 이 하나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어 나오는 내용은 나의 반석, 나의 구원에 관련된 설명일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포복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94편은 아예 여호와는 복수하시는, 포복하시는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시의 처음이 그렇게 있죠.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이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런데 시편 94편 마지막에 보면 나의 피할 반석이라 하였습니다. 이 94편은 악인이 주의 백성을 짓밟는 현실에 관한 겁니다. 악인이 핍박하니까 시인은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합니다. 그런 현실인데도 자기가 실족하는 겁니다. 시인이 실족합니다. 믿는 신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실족할 만한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악인을 징벌하시고 하나님의 그 교훈을 받는 이에게 보호와 평강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시인은 포복하시는 하나님이라 합니다. 포복하시는 하나님은 죄와 악을 벌하시는 하나님, 악인을 심판하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이 하나님 말씀을 좇는 하나님 백성을 파멸하는 걸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포복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악을 없이 하십니다. 악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이라 부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친히 이 악을 겪고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바로 이 사실 위에
나를 위하여 하는 고백이 서 있습니다. 다윗보다 못한 우리는 물론이고 다윗보다 위대한 사람도 나를 위한 하나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담당해 주신 덕분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 대신 죄를 삼으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오실 메시아의 예표로서 사명을 향할 수 있었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떠나서 나를 위하여 하고 외치는 이 세상은 두려운 복수의 악순환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민족들을 내게 복종케 하신다는 이 고백은 메시아가 포복하는 세상을 용서하고 용서받는 세상으로 만드실 일을 예언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을 당시 대표하던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서신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 윤리를 교훈하는데 그리스도처럼 사랑하십시오 하면서 특별히 포복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그 원칙이 12장, 13장에 이 그리스도 윤리의 원칙이 나오는데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간에 이 포복하지 말라는 말씀이 12장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포복하지 말라는 교훈은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라는 교훈과 대조되는데 이 대조는 사람으로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로 행하는 것의 대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후반부에서 우리가 살핀 대로 스스로 사는 것과 그리스도로 사는 것의 대조입니다. 이 대조는 육신으로 행하는 것과 성신으로 행하는 것, 육신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성신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대조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세계를 세워나가시는데 그 위대한 일을 이루려고 무려 3000년 전에 민족들을 다윗에게 복종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영원한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이것과 3000년 전에 다윗에게 민족들을 복종케 하신 이 두 사건의 연관을 누가 다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3000년 동안 있었던 모든 역사 사건을 안다고 설명해낼 수 있을까요? 신학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교만합니다. 참된 신학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깨닫고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하고 고백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성신으로 행하는 실정이고 그리스도로 사는 증거입니다. 이제 가운데 부분,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48절은 구조하신다, 건지신다는 표현이 나오고 중간에 나를 드신다는 낱말이 나옵니다. 우선 다윗의 원수들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원수, 나를 대적하는 자, 강포한 자. 내 원수는 이 시에 4번 나옵니다. 제3년을 제외하고 모든 단락에 나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도 39절에 나오는데 거기서는 일어나 나를 치는 자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붙어있는 표현이 강포한 자일 것입니다. 이 강포한 자란 말은 폭력의 사람이라 하는 말인데 이 강포는 노아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포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함부로 힘을 휘두르는 정도가 아니라 언약의 사이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멸망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세상을 만들려는 악한 마음에서 이 강포가 나옵니다. 꼭 주먹을 휘둘러야 강포가 아니고 말도 강포가 될 수 있고 뭐 다른 어떤 것도 될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세상을 이뤄보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에서 이 폭력이 나옵니다. 위협하고 겁박하고 우리 느헤미야에 있는 도비야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거 보면 위협하거든요. 그런 까닭에 다윗은
구조하심과 건지심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내가 강포한 자와 싸워 이기리라 하지 않고 주님이 건져주셨다고 인정합니다. 내가 이기리라 하면 이미 강포한 자와 같아집니다. 만약에 내가 이기면 나는 더 강포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기꺼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별 수 없지 하고 인정하는 정도로는 금방 내가 뭘 하려고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친히 이루십니다. 다만 친히 이루시는 일에 영광스럽게 나를 쓰십니다. 쓰임을 받으려면 참 영광스러운 일인데 먼저 사람으로 행하는 이 지독한 죄에서 구조받아야 합니다. 매일 건짐받아야 합니다. 매일 사람의 힘과 꾀로 하려고 하는 이 지독한 죄에서 건짐받지 않으면 쓰임 못 받습니다. 하나님 못 쓰십니다. 하나님의 구조하심과 건지심 사이에 나를 일어나 치는 자들 위에 나를 두신 일이 있습니다. 일어나 치는 자들의 그 강한 손이 닿지 못하는 거기에 나를 옮겨 놓으십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죽음의 현실 위에 계시는 그분의 손 아닙니다. 그분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으면 죽음의 현실에 놓여 있어도 염려 없습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더 높아질 수 없이 이미 높아졌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미 높아질도록 높이신 겁니다. 넷째 부분,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 부분은 이름으로 하고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했는데 어디 가야 되냐면 감사하며 하고 주의 이름 사이에 원문에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시에 절묘한 것이죠. 여호와여 중간에 나와서 앞뒤로 걸리게 읽히는 거죠. 마치 다윗의 감사와 찬송 가운데 여호와가 높아지시는 그런 이미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읽으면서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대적하는 열방 위로 드셨는데 다윗이 자기에게 굴복한 열방 가운데에서 주님을 높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우리의 찬송은 찬송받으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과 주신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 없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짓눌러서 높이지 않을 수 없게 하시는 건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바랄 수 없을 만큼 우리를 높이시니까 거기에 압도되어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가 생각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낮고 천한 우리의 자리에 그보다도 더 낮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죄의 심연으로부터 높이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만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더구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는 자녀입니다. 이런 은혜를 맛본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기꺼이 낮아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동족을 위해서 저주받으려고 했던 심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도는 살든 죽든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심정은 이 고백, 살든 죽든 상관없다는 고백을 넘어섰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그의 고백에 나타납니다. 50절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다윗은 큰 구원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이 시에서 다윗이 전하려고 하는 교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큰 구원을 주셔서 사울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그가 벗어났습니다. 그처럼 그는 원수의 원수 중에 원수인 자기 죄에서 건진받았습니다. 자기만 아니라 자기가 대표하던 수많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구원을 받아 마지막 원수인 사망에서 건진받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인자입니다. 인자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 복은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이루신 결과로 주시는 겁니다. 그처럼 인자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실로 복됩니다. 이 약속을 친히 이루시는 까닭에 우리가 영영토록 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영원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죽음의 현실에 내몰리고 곧 죽음을 맛보아야 합니다만 그보다 더한 죽음이 혹 우리 살아있을 때 찾아오더라도 그래서 사는 것이 차라리 죽는 것보다도 못하다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올 만한 때에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아니 죽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서 영원한 생명이 드러날 것입니다. 땅에 묻힌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요리문답이 참으로 옳은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참됨은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신약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평생 들어도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모든 말씀을 이루셨는지 여전히 모르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것이 많아질 것입니다만은 그 말씀을 깨달을수록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 사실, 나를 위하시는 그 사실이 환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이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노래했던 찬송이 우리 영혼에도 울려 퍼질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하고 고백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다윗의 찬송을 배우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거룩한 선지자의 교훈을 여전히 저희는 조금밖에 모릅니다만은 조금 깨닫게 하신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이 큰 구원이고 그 구원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더욱 확신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 이 분명한 진리를 더욱 겸손히 인정하게 하십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죽음이 우리를 둘러 감싸더라도 죽음의 현실 위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그 현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드러나게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이제도 계십니다. 모든 것이 막막할 그때 이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그 찬송 가운데에서 이미 나를 지극히 높여주신 그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깨닫고서 하나님만 더욱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